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어둠에서 건지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초에 미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있었죠. 롱펠로우라고 하는 그런 시인입니다. 롱펠로우. 그가 휴지를 들어서 갑자기 떠오른 시장을 거기다 낙서를 한 것이 $6,000에 팔린 적이 있어요. 휴지의 위대한 문학성이 더해진 것이죠. 미국 정부가 종이 조각에 독수리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1에서부터 $100까지 지폐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유통이 되는 거죠. 피카소가 종이 조각에 대생한 것이 집 한 채 값에 팔린 적이 있어요. 무가치한 종이에 천재의 이름이 붙어서 엄청난 가치로 변한 겁니다. 종교 개혁을 한 루터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존재가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딥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해질 때 그런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어두움 속에서 가진 고난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질 때 우리는 그 고통에서, 그 역경에서, 그 환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삶의 질곡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1장 11절부터 보시면은 첫 소절에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야곱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하고 있습니까? 라헬과 레아에게 자기가 있는 양떼들이 있는 들로 불러내어서
그동안 장인이 한 짓을 그 딸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양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두 부인 라헬과 레아가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신 일을 즉시 준행하라고 앞장서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봅니다. 부인들의 강력한 동의를 얻은 야곱은 17절에 보시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어떤 일을 과감히 결정하고 일어선다는 그 말이에요. 아내들의 동의를 얻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두움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인을 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혹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주십니다. 혹은 꿈이나 어떤 징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는 빨리 그것을 캐치해서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빨리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가는 그만큼 어두움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끌면 끌수록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 도박이나 마약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시간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간이 길수록,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나오기가 힘들어지니까요. 만약에 오랫동안 그곳에 있게 되면은 그것들이 적응되어지고 죄 혹은 잘못이라고 느껴지질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8절에서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들과 재물 등 소유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오지요. 밧단 아람이라는 말은 아람의 평야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역 이름이죠. 또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란은 그 지역의 한 성읍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이 아버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서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아버지가 중히 여기는 드라빔을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양털을 깎는 행사는 1년에 한 번 있었는데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약 3일간을 수백 명이 모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양털을 깎는 행사를 했었어요. 하나의 큰 행사 중에 하나죠. 그 사이에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도주를 한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야곱의 장인인데, 그렇잖아요. 장인이잖아요. 근데 그 장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 성경에서는 기록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람 사람 라반에게. 여기서부터 성경은 야곱과 완전히 대치되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만히 떠났더라. 그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헬은 그 틈에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이 드라빔은 뭐예요? 본래 치료자라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우상, 신상을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약 14회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훔쳤을까?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서 거기에다 복을 빌고 점을 칠 때 그것을 이용했던 거예요. 이 우상은 일반적으로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은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큰 몫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가진 자가 시종 내에서, 한 시종 내에서 지도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라헬이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랬을까? 또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여행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가족의 이론임에도 그와 같은 우상을 믿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습관적인 잘못은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가톨릭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로 왔을 때에 그들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제일 먼저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다른 신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라헬의 잘못된 신앙, 잘못됐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는 그런 가정인데 이 잘못된 신앙 아니에요. 이 잘못된 신앙은 이것은 이스라엘 내에 오래도록 우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보게 되면은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랫동안 그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결단 내리고 실행을 했지만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온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말씀으로 은혜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인을 받고 그렇게 변화되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빚진 자가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을 친 야곱의 가족이 유프라데스 강 상류를 건너 3일 만에 길라사를 향하여 갈 때,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들으면 성경 가운데 요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우리가 관찰하여서 보면은 유프라데스 강 상류를 건너서 3일 만에 길라사연을 향하여 갔다라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라반이 그 소식을 듣게 되죠.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아차 싶었을 거예요. 자기의 말을 잘 들었잖아요. 지금 그 야곱이 이러한 일을 벌이다니 대단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 형제를 이라고 나와요. 원어로 에하유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렐러테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친척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킹 제임스에는 브레드론이라고 나와요. 동업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털깎이 행사를 곳에 모인 친지와 그 다음에 친척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동업자들이 있고 자기 아들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마 수백 명을 다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자기를 따라서 같이 가자 하는 사람들을 여럿을 데리고서 수십 명은 될 거예요. 적어도 7일간을 쫓아간 거예요. 따라잡게 된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악한 목적이죠. 야곱이 못 가게 하는 것이죠. 야곱을 붙들어둬야지 되니까. 악한 목적이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달렸을까요? 이사야서 59장 7절을 보시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된대요?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빠르지요. 악은 뭉치기도 잘하지만은 빠르기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 23절 마지막은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하지요. 결국은 서로 마주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술수를 잘 쓰는 야곱이 자기 고향에서 형편에 도망친 것처럼 도망을 쳤지만 결국은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장인 라반이 잘못이 큽니다. 어쩌면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방법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반듯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도 세상은 알아주질 않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거짓된 자가 더 잘 살잖아요. 마치 죄인을 쫓듯이 지금 보니까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뻔히 거짓인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인 줄 알고도 그들이 세력이 크니까 거기에 함께 따라간 자들, 그 세력에 그들은 굴복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한국을 보세요. 온전한 것은 외면하고 거짓된 것에 편들고 앞장서고 조작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세게 나오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비난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미국도 얼마나 많이 썩어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도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그 막스주의가, 공산주의 막스주의가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합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십 년 동안 지금 뉴욕 콜롬비아 대학과 그다음에 매사추세츠주에는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 대학이 지금 들어와서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하는 거죠. 수십억 달러씩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안 주겠다. 그럼 완전히 그게 지금 납작 엎드린 거예요. 총장이고. 언론들은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요? 언론들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사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어둠에서 빠져나와도 이전에 있었던 어둠의 그늘이 우리를 항상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디에서 잘못 배웠던 것이 있다면 하루속히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난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빠져나왔는지요. 진실을 깨달으면,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 많아요. 지금 보면 저 백모의 박성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도 으쌰으쌰 하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그런데 빠져나와가지고 지금은 그걸 막는 그 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루속히.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밤에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도주한 지 열흘째, 라반이 추격을 시작한 지 7일째, 3일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밤에 아마도 다음 날이면 야곱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였을 거예요. 절대 절명의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본문 보시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라반이 밤에 잠을 자며 자다가 꾸는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원어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라반이 가지고 있는 악한 감정과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그의 꿈 안에 들어가셔서 지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들어가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고 지으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이잖아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선악간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선에서부터 악까지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무엇이든지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야곱에게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나 그를 공격하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그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도망친 것이 야곱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이 도주의 스토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강력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라반의 분노는 더 이상 어떤 행동을 중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이와 같이 어둠으로부터 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악한 것에 유혹을 빠져 있을 때도 있고, 잘못된 어떤 사상이나 이념 가운데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정말 가차없이 그것을 깨닫고 나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잘못된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위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